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신약시대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50일 후쯤에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0일 정도에 승천하시고 이제 40일 정도에 승천하시고 10일 정도 더 지나서 이제 50일째 되던 해에 그때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오순절에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랑 성도들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의 그 입술을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의 머리 위에 막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또 말을 하는데 각 나라의 방언들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었는데, 이제 우리처럼 어떤 이민 1세, 2세, 3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모국어는 모르고 그 나라의 말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놀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현상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한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그 놀라운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였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겠느냐,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탄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나의 진정한 메시아였는데 그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한 그 죄가 나에게 있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한탄의 소식들이 있으면서 그때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에 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개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였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오순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이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정도 이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이제 성령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단지 그때 한 번의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어지며 우리의 HD 은혜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의 시작임을 우리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막에 가야 됐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개개인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바뀐 거예요. 나만 거부하지 않는 인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의 은혜가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바벨탑 사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에서는요, 그들이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보자, 우리의 공로를 알려보자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서 그들이 각 나라 말을 하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는 망쳐 좀 줘 그랬더니 뭐 돌을 달라는 거야? 돌을 주고, 아니 망치를 달라고 했더니 그래 물이야? 말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사건을 이제 성령 강림 그 시기에는 거꾸로 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서로 다른 말로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이후부터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언어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열리는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탄생한 첫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말씀이 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요, 단지 성령을 한번 체험하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재수가 좋았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 곧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은 2000년 전에 한번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실제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목사님, 그 인간은 안 변해요. 내가 결혼할 때 몰랐는데 전혀 안 변하더라고요. 저도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요, 담대함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은, 저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서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하는지 모르겠구나. 모르긴 왜 몰라요? 누가 임했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연약한 가운데 담대함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안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 늘 한편에는 뭔가 2%,
용서받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이 2%가 나머지 98%를 지배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또 흩어져 있는 그런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결속력을 세워주셔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HD 은혜 공동체 위에도 그날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합시다. 사모해요. 그 초대교회 그 역사가 그 당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건이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의 성령은 연약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담대히 밖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외쳤던 자들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는 겁이 많았습니다. 상황 앞에 쉽게 무너지는 제자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아노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두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그런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베드로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숨어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복음을 선포하도록 능력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공회에서 매를 맞고 협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요? 매를 맞으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예수는 가짜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능욕을 받아도, 협박을 받아도 맞으면서도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오순절 강림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사건에서의 성령은 진정한 변화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이나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 먹고 자고 또 많은 기적들을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그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서로 그냥 경쟁하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제 어머니들까지 와서 막 촌지를 들이대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또 둘째도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경쟁과 자만과, 그럼에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었는데 그들의 마음과 성품과 태도의 변화는요, 단순히 지식 전달을 통해서 외적인 자극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도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을 때 가룟 유다도 따라왔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적인 그런 삶이었는데도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없이는 인간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면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 죄성에 붙들린 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으면 사단이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변화는 그 성령을 통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그들의 내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기심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도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과 공동체 중심으로,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순절의 축복인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시키고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HD 은혜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